예전에 우물에서 혹시 여기 우물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있을만한데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이 라헬을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났어요. 사랑을 나누었어요.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서 그를 통해서 피난처를 구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물가에서 피어난 사랑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이 사랑은 이성 간의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른 길로 서로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땅이었는데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민족이 지배를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막 혈통이 뒤섞이게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종교의 혼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뒤섞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신앙과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참 타락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가는데도 여기를 지름길을 놔두고 똑바른 길을 놔두고 그것을 돌아서 여기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우리가 지금 없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밟고 왔다고 한다면 부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수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듯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관계도 한 민족이었지만은 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밟으셨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곳이 정말로 나누어져서는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의 그런 이기적인 걸 통하여서 나누어져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한반도 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싫어하고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에 어떤 병인지를 아는 것만은 해도 반은 고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아프긴 아픈데 심하게 아프긴 아픈데 어떤 병인지 병명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약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처방을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진단을 엉뚱하게 내리면 그 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앞에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뒤에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말씀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왜 주님께서 물으셨을까? 이 여인은 이 일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장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정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그러한 심정과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굳이 그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상처를 그냥 끄집어내놓기를 원하셔서 그러셨는가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내뱉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셨기에 그 말을 꺼내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동안 5의 남자들과 살았지만은 그 중에 어느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고 그 누구에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 그냥 생각할 때에 그동안의 그 남편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하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남들에게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갈증을 안고 살아온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놓았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또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부자를 누구를 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나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많으면 그냥 다 부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보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기준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늘 공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쪽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자를 되기를 원하고 그 부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러한 욕심에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늘 공허함 속에 그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부자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갈증, 오늘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그 뿌리 박혀 있는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물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물에 떠 있어서 사방이 다 물이지만은 그러나 한 모금에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공허한 일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증과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주님을 보면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물기를 그릇도 보이지 않고 우물은 깊은데 어떤 방법으로 생수를 주시려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잠깐 한 절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지요. 지금 여인이 생각할 때에 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물을 도대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두레박이 있어서 그 물을 우물에서 푸든지, 최소한 어떤 바가지라도 있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시각이고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그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 생수를 떠가지고 줄 수 있는 조그만한 그릇도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물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두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시나?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우물물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얻으려는 그 처방은 다시 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영의 사람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좋은 물을, 비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갈증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는 그 생수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인은 비록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려고 하나 걱정을 하였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지금 오셔서 생수가 되어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셨겠어요? 그곳을 일부러 가신 거지요.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내가 우물가에 갈 줄 알고 내가 그 모습으로 내가 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갈 줄 알고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이에요. 오늘 그 회개가 죄의 고백이 있어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는 이 우물을 바라보고 나에게 생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걱정했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 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28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지 우물을 보면서 걱정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생수를 주실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인이 왜 우물가에 왔습니까? 이 물동이에 물을 떠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막 숨어서 지금 난 12시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몰래 왔는데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감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당당하게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의 그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부끄러움이, 이전에 소외됐던 그 아픔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컸던지 그저 자기 혼자 그 기쁨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러 갔겠죠. 예수님을 소개하러.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지금 여기 오셨다. 내가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뜨려고 한 것이에요. 그 물동이에 그 물을 가득 채워가서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려고 하는 그 물을 뜨러 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뒤에 3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소외되며 살았는데, 사람을 피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주님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생긴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딱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찬양한 그 가사대로 행동한 것이에요. 가서 제자 삼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비록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소외시켰지만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가서 제자 삼은 거예요. 나를 비록 그렇게 소외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커졌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은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이 여인은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치유를 받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더 크게 그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열린 것이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바로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단순한 내가 지식적으로는 내가 들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서 내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그거의 전환점이 바로 내가 확신했을 때의 행동으로 옮겨지죠. 확신이 삶의 목적을 바꾸어 갑니다. 확신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는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의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다 돌아서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완전히 대조되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교사이고 지도자였어요. 그 또한 다른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근데 거기에 반면에 이 여인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그 민족 가운데서도 소외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신 장소인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를 요한복음은 오늘 굳이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장소예요. 자리에. 이 여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뭐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야곱을 아주 존경하고 있어요. 야곱을 최고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잃어버린 여인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 그 낮 시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연 많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절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나 그리고 배신과 상처의 악순환 속에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한계가 분명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났노라.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사랑을 회복하고 찾았듯이 우리도 우물가에서 피어난 그 사랑을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